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17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즉 내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가?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물론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천국까지 가기까지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이 축복을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이제 도착한 것이 신광야입니다. 이 신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신광야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 참 쉬운 게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이른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개 때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에 그냥 우리가 죽어도 여호와의 손에 그냥 차라리 죽은 게 낫겠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마실 것이 있어, 먹을 것이 있어. 그들은 애굽에서 그 고통받던 때를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에서 그들이 신음하던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냥 애굽에서 고기 가마개 때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손에 죽든지 바로 손에 죽든지 차라리 그만 거기 두지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우리로 모두 굶어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심히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지내던 때를 차라리 좋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신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광야,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양식에는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의 인도자가 아니라 불,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갔기 때문에 이 불, 구름, 기둥을 누가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불, 구름, 기둥만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 불, 구름, 기둥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신강야에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강야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라와 엘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신강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오면 복을 받을 줄 아는데 복을 받기는 그냥 너무 힘들다, 어렵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은혜의 줄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는커녕 그들에게 그래,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이런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왜 너희들에게 인생 살아갈 때, 광야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 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출애굽하고서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정말 먹을 것, 양식은 전혀 없는 이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러면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어떤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 신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신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징계는커녕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있어서는 원망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칩니다. 체험을 하게 하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해서 체험할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망을 해도 언약을 하기 전이니까, 언약의 체계를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이리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전혀 양식이 없는 신강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며 서리가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배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신강야로 인도하여 주르게 하신 이유는 강야 생활, 즉 강야의 길, 즉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 줄을 때도 있다는 것,
그 줄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줄인 배에 양식을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게 없을 때 여러분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실까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양식은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그들이 은근 배물을 취했던 것도 아니고요. 오늘 신강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일용할 양식도 그들이 수고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로 나왔다고 무조건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정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법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자기 마음에 든다고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 두시고 그 법을 정하여 두고 그 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그 법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체계를 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하신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네가 내 말을 지켰는지 아니 지켰는지, 내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나를 섬겼는지 아니 섬겼는지 그때에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분별하는 이것이 나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서 언약 체계를 하고 그 법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언약 체계를 하셨습니다. 그 언약 체계를 하신 이유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가 좀 고프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좀 배고프고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때라 지금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의 항이 모여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천국에 데려가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는 않는데 그 공급함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런데 이 공급이 끊길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길로 들어서라고, 비켜간 길에서 들어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고통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저 사람들은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고 7배나 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또 더 7배나 더 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걸 제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언약궤를 설치하시고 이 언약법을 다 들어서 깨달으시라고, 얻어 터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자 되라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과 먹을 것이 귀한 광야를 횡단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또 먹지 못하고 줄이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때를 대비하여 당연히 만나를 비축하여 두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려고. 그때 정말 간주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고기가 만나가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허락했을 때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여 두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법을 주셨는지 그 한 가지 법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남겨두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고 그것으로 있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오늘 거둔 거 오늘로 족하다. 오늘 먹을 것만 다 가져오라면 오늘 먹지도 못할 걸 비축해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라고. 오늘 먹고 없으면 또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자 견고히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는 자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되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언제 하나님이 또 안 줄지 모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아니야. 난 좀 더 많이 거둬서 행여나 내일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해. 그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먹을 것만 오늘 먹을 것만 하라는데도 욕심해. 욕심했어. 욕심에 그날 것만 거두면 족한데 그날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부려서 하루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비축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죠.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다 거둘 것이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코자 하미니. 첫 번째 시험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날마다 거두되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욕심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가지고 아니 염려가 되어서 내일 하나님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지. 욕심이 아니 염려에 내일 염려 내일 족한데도 염려합니다. 욕심에 오늘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일에 저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시험하는 네가 욕심이 있나 없나 이걸 시험하는데 합격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고 욕심을 내어서 한꺼번에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지금 대륙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참 어리석다.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저러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전도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대륙을 횡단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안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염려 오늘 족하다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냄새 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벌레 생기는 조미 먹는 인생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조물 먹는 인생이 되고 있고 냄새 나는 인생이 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용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그 냄새가 나는 인생, 냄새 나는 인생, 좀 먹는 인생. 어떻습니까? 사람의 물질도 탐을 내서 안 되고 특히나 하나님의 물질을 탐을 내면 그냥 인생 좀 냄새 나는 일이 다 일어나겠지.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진작 알아야 좀 먹는 인생이 되지 않냐고, 냄새 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데 그냥 아버지 집에 와서 영생하는 이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들으라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고 와서는 온갖 잡념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일에 가담이 되어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기는커녕 마침내 멸망하고 마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백성 가운데 들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로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 먹을 수도 없었고 인생 좀을 먹고 인생이 냄새 나는 인생.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욕심이 나서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그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발라서 있는데 똥냄새 나는 사람에게 누가 오려고 하느냐고 그 망신을 당해가지고 그 자기 주에는 누구든 똥냄새가 나서 오지 않는 이런 망신을 당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정했어. 이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곳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주고는 대신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면 나를 영원한 너의 구주로 삼고 싶으면 영원히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기를 원하면 내가 너와 체결하는 이 법을 잘 지켜라.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면 다 이 법을 어기게 되는 냄새 나는 인생이 되고 존벌레 먹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냄새 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존벌레 먹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냄새 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존벌레 먹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야, 남의 여자 남의 남자에게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남의 물질을 욕심을 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남이 성성장구에 올라가는 그 명예에도 여러분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하는 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욕심을 내지 말라는 다음날 안치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일에 여러분은 무관한 분들입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연글 때가 되었습니다. 열매가 연글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풋풋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한근기에 들어가는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한근기를 들어가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기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의 법을 준행하지 못하는 데 있다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는 기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가 지금 연걸어 가는 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